서기 41년 비 오는 밤 로마 전체가 흔들렸다. 황제 칼리굴라는 황금 궁전의 홀에 벌거벗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겁에 질린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나는 황제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피가 궁전 바닥을 덮었고 어둠침침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장면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칼리굴라는 불과 3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지만 그 3년은 제국을 광기의 무대로 만들었다. 그 통치 기간에는 끔찍한 습관, 금지된 의식,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이 이 남자를 그토록 절대적인 광기로 몰아넣었으며 역사는 어떻게 그에게 이 모든 잔악 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했을까? 대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이다. 진실은 훨씬 더 어둡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친 황제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이제 이야기의 시작, 즉 이 괴물이 태어난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서기 12년 해안 도시 안티움에서 작은 아이가 태어났다. 아무도 이 아이가 역사상 가장 미친 폭군이 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였지만 병사들은 그에게 칼리굴라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별명은 작은 군화를 의미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군복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랑받고 유명한 군사 지도자였다. 로마 시민들은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했고 그를 위대한 로마의 진정한 영웅으로 여겼다. 하지만 어린 칼리굴라의 삶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기 19년에 매우 기이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가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의 암살을 꾸몄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어린 칼리굴라는 위대한 아버지를 잃었을 때 불과 7살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칼리굴라의 가족은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게르마니쿠스 가족의 인기를 두려워하여 그들 모두를 파멸시키기로 결정했다. 칼리굴라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지중해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의 두 형제는 체포되어 어둡고 음침한 로마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었다. 칼리굴라 자신은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지만 영원한 공포 속에서 살았다. 그가 사는 매일은 그의 짧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다. 어린아이가 가족이 눈앞에서 하나씩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 영원한 공포와 두려움은 그의 어린 마음에 광기의 씨앗을 심었다. 서기 31년 티베리우스 황제는 칼리굴라를 카프리 섬으로 불렀다. 이 섬은 끔찍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금지되고 변태적인 쾌락에 탐닉하며 살고 있었다. 19세의 칼리굴라는 이 미친 황제와 함께 살아야 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절은 확실하고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칼리굴라가 카프리 섬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끝나지 않는 진정한 악몽이었다. 그는 지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형태의 타락과 부패를 목격했다. 티베리우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하고 금지된 의식들을 행했다. 젊은 남녀들이 그의 악마적이고 병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궁전으로 끌려왔다. 칼리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았다. 카프리에서의 6년은 칼리굴라를 평범한 청년에서 인간 괴물로 변모시켰다. 그곳에서 칼리굴라는 절대 권력이란 아무런 한계나 도덕적 제약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황제가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채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증오, 그리고 복수심이 그의 내부에 날마다 쌓여갔다. 서기 37년 티베리우스 황제는
마침내 사망했다. 어떤 이들은 칼리굴라 자신이 그를 목졸라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비밀은 죽은 황제와 함께 묻혔기 때문이다. 25세의 칼리굴라는 위대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로마 시민들은 사랑받던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인 그를 엄청난 기쁨과 비할 데 없는 열정으로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잘생긴 청년 안에 어둡고 무서운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칼리굴라 통치 초반 6개월은 훌륭했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듯 했다. 그는 추방자들을 로마로 귀환시켰고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했으며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금기가 마침내 돌아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기 37년 10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칼리굴라가 심하고 미스터리한 열병에 걸려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로마 의사들은 그를 갑자기 덮친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독살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정신병이라고 했다. 하지만 칼리굴라가 이 병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정신에 무언가 급진적이고 섬뜩하게 변했다. 그의 내면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깨어났다. 친절하고 온화했던 황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괴물이 나타났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로마 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공포와 전율에 떨게 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진정한 광기가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광기의 첫 희생자는 그의 양손자, 어린 티베리우스 게멜루스였다. 이 순진한 청년은 티베리우스의 유언에 따라 로마 황위의 합법적인 다른 계승자였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절대 권력에 대한 경쟁자의 존재를 참을 수 없었다. 조용한 밤, 그는 경호원들을 어린 게멜루스의 궁전으로 보냈다. 명령은 분명하고 간단했으며 직접적이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제거하라. 다음 날 아침, 게멜루스는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첫 범죄 이후 살인은 칼리굴라에게 평범하고 쉬운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살인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논리의 경계를 넘어섰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평범한 인간 황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숭배와 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 거대한 황금 조각상과 함께 자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도록 명령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자신에게 제물과 기도를 바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존경받는 원로원 의원들도 비굴한 노예처럼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그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손에 즉시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광기는 끔찍한 광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칼리굴라는 잔인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로마 귀족들을 모욕하고 고문하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원로원 의원들을 호화로운 만찬에 초대했다. 모두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왔으며 평소처럼 품위 있고 존경스러운 축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만찬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는 갑자기 일어나 경호원들에게 모든 참석자들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했다. 충격과 공포가 나이든 귀족들의 얼굴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 미친 황제는 왕좌에 앉아 히스테리적으로 웃으며 그들의 완전한 모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밤새도록 벌거벗은 채 자신 앞에서 춤추고 즐겁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거절하거나 춤을 멈춘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채찍질을 당했다. 이 끔찍한 밤은 다음 날 로마 전체의 화제가 되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항의하거나 불평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칼리굴라가 물려받은 로마 국고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 막대한 부를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모두 탕진했다.
그는 매일 밤 떠들썩한 파티를 열었고 애인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었으며 순금과 전 세계에서 온 희귀 대리석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궁전들을 지었다. 심지어 그는 바위의 만 위에 3km 길이의 부유식 다리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 다리는 서로 묶인 배들로 만들어졌고 흙과 돌로 덮여 있었다. 왜 이 이상하고 값비싼 다리를 지었을까? 단지 자신이 고대 신들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훔쳐낸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황금 마차를 타고 다리를 건넜다. 그 광경은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했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국고가 완전히 파산한 후 칼리굴라는 돈을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이혼, 매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광적인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자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즉시 처형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과 부는 탐욕스럽고 미친 황제를 위해 몰수되었다.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고문들도 날마다 커져가는 그의 광기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어떤 부유한 귀족의 집이 마음에 들면 그는 조작된 혐의로 그를 고발하고 처형한 다음 그 집을 점령하여 밤새도록 시끄럽고 방탕한 파티를 열었다. 죽음은 로마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피가 거리에서 흘렀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몰랐던 것은 그의 가장 이상한 습관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들은 이 황제의 광기의 또 다른 면, 더 어둡고 자극적인 면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괴물은 아직 모든 치명적인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리굴라가 했던 모든 이상한 일들 중에서 그의 말에 대한 사랑은 단연코 가장 이상했다. 이 말의 이름은 인키타투스였고 고대 라틴어로 빠른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말은 미친 황제에게 단순히 평범한 경주마가 아니었다. 칼리굴라는 인키타투스를 제국 내 어떤 인간보다도 더 잘 대우했다. 그는 인키타투스를 위해 순백의 대리석으로 된 마구간을 지었고 귀중한 상아 기둥도 세웠다. 말이 잠자는 침대는 고급스러운 보라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말의 먹이조차 순금 접시에 담겨 제공되었다. 칼리굴라는 이 말을 밤낮으로 돌보고 시중 들기 위해 18명의 하인만을 따로 두었다. 그러나 그 미치고 조롱스러운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황제는 중요한 손님들과 귀족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에 말을 초대했다. 인키타투스는 식탁에 앉아 금으로 덮인 귀리를 먹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칼리굴라가 중요한 국정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말과 상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말 옆에 앉아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문처럼 말과 대화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져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다. 칼리굴라가 자신의 말을 로마 최고의 정치 직책인 집정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집정관들은 로마를 다스리고 제국 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지만 미친 황제는 이 높은 자리에 말을 앉히기를 원했다. 이것은 단지 광기가 아니라 모든 귀족과 정치인에게 고의적인 모욕이었다. 칼리굴라는 그들에게 말이 그들 모두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적 습관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세 자매들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금지된 관계를 가졌다. 그의 가장 아끼는 여동생은 드루실라였는데 그는 병적이고 비정상적인 광기로 그녀를 사랑했다. 드루실라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자 칼리굴라는 완전한 광기 상태에 빠졌다. 그는 제국 전역에 1년 동안 계속되는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동안 웃거나 축하한 자는 재판 없이 즉시 처형되었다. 그런 다음 칼리굴라는 그의 여동생 드루실라가 숭배되어야 할 공식적인 여신이 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거대한 신전을 짓고 사람들에게 매일 그녀의 영혼을 위해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다른 여동생들과의 금지된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드루실라의 죽음 이후 이러한 관계는 섬뜩하고 역겨울 정도로 증가했다. 그는 귀족들에게 자신이 여동생들과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감은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벌을 받았다. 황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귀족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을 즐겼다. 부유한 남자들의 아내들도 그의 병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욕정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들을 아내들과 함께 공식 파티의 궁전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개인 방으로 데려갔다. 불쌍한 남편은 황제가 끝낼 때까지 홀에서 기다려야 했다. 아내가 돌아오면 황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는 존경이나 자비 없이 큰 소리로 그녀의 몸을 칭찬하거나 비판했다. 남편들은 굴욕당한 채 서 있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음탕한 황제의 주목을 끈 아내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온 가족이 파괴되었다. 심지어 젊은 남자들조차 그의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칼리굴라는 귀족 가문의 가장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선택하여 자신과 밤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거절하는 자는 망설임이나 연민 없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처형되었다. 황궁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소굴로 변했다. 시끄러운 파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성벽 밖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거나 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 못했다. 로마 전체는 끝없이 계속되는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 모두를 사로잡았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끔찍한 광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러나 칼리굴라의 광기는 로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들에게까지 미쳤다. 어느 비 오는 밤, 황제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로마의 최고 신인 유피테르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으며 유피테르가 자신과 권력, 지위, 불멸의 신성한 위대함이 동등하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순간부터 칼리굴라는 말 그대로 진정한 신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하늘을 가로질러 유피테르 신전과 직접 연결하는 황금다리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궁전 지붕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신들을 조롱하고 도전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그는 황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검을 하늘로 치켜들고 미친 목소리로 천둥과 번개에 소리쳤다. 그는 고대 신화 속 신들의 전투에서 유피테르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었다. 경호원들은 침묵하며 그를 지켜보았고 개입하거나 그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일부는 황제가 완전히 미쳐버렸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모두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 후 칼리굴라는 자신이 모든 신들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국경을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발표했다. 로마군은 수만 명의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진군했다. 그러나 그들이 영국 해협 해안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칼리굴라는 병사들에게 길고 모래투성이 해변에 줄을 서서 서라고 명령한 다음 그들의 날카롭고 강력한 검과 창으로 바다 자체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전문 병사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불복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칼로 파도를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광경은 비현실적이고 미쳤고 우스꽝스러웠으며 동시에 비극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바다의 신 넵투스와 싸우고 있으며 반드시 그를 이길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파도와의 이 허구적인 전투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후 칼리굴라는 위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를 해변에서 모아 위대한 전리품으로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개 껍데기들은 웅장하고 위험 있는 승리 행렬과 함께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길 양쪽에 서서 침묵과 완전한 당혹감 속의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사들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마치 실제 전투에서 얻은 귀중한 보물인 양, 칼리굴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갑옷을 입고 금마차에 올라 오만하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하찮고 지극히 평범한 조개 껍데기가 수톤이나 실린 마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원로원은 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승리를 공식적으로 축하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순전히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원정에 들어간 돈은 로마를 수년 동안 먹여 살리기에 충분했지만 황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 소국에서 돌아온 후 칼리굴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찮은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웃던 남자는 황제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그를 쳐다보기를 거부한 여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온 가족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의 무자귀적이고 완전히 미친 분노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경기 희생자를 찾지 못하자 그는 관중의 한 부분을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 그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명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피는 콜로세움의 모래를 완전히 뒤덮었으며 관중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특별석에 앉아 격렬하게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자비 없는 진정한 괴물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 괴물은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광기는 날마다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황궁에는 소수만이 아는 비밀 방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방은 로마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곳에서 몇 시간씩 머물며 불쌍한 희생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빠른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길고 긴 고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희생자의 부모를 데려와 그들의 자녀가 눈앞에서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비명소리가 궁전 곳곳을 채웠지만 아무도 개입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기괴한 습관 중 하나는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문을 당하는 동안 미소 짓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를 멈추는 사람은 의식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고통이 2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미소 지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악마적인 광경은 어두운 궁전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거대한 거울들과의 그의 병적인 관계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거울 앞에 몇 시간 동안 서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거울 안에 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반영과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향해 소리치며 자신의 반영이 자신을 배신하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비난했고 그러고는 울면서 반영에게 자신의 많은 잘못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하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제는 현실 세계와 거울 속 평행 세계라는 2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병들은 황제의 개인 방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이닥쳐 칼리굴라가 맨손으로 모든 거울을 맹렬히 부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계속 부쉈습니다. 그는 거울들이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불멸의 신성한 영혼을 훔치려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밤 이후 엄격한 황제 명령으로 궁전에서 모든 거울이 금지되었습니다. 집에서 거울이 발견된 사람은 음모자로 간주되어 즉시 가족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칼리굴라의 요청으로 거울들은 그의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칼리굴라는 로마의 모든 부유한 상인들을 호화로운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인들은 황제의 총애를 얻을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그들이 차라리 오지 않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그들의 모든 재산과 물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사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인들은 기뻐하며 이 큰 거래에서 얻을 엄청난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불 시간이 되자 칼리굴라는 금화와 은화로 가득 찬 상자를 꺼내며 이것이 대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궁전 안의 다른 방에서 칼리굴라는 황금 호수처럼 돈 속으로 들어가 수영했습니다. 그는 동전을 공중으로 던지고 행복하게 웃으며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한 다음 돈더미 위에 엎드려 미친 어린아이처럼 굴렀습니다. 경비병들은 방 밖에서 그의 섬뜩하고 매우 불안한 히스테리적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황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진 악마라고 속삭였으며 더욱 나쁜 것은 그 악마가 해가 뜰 때마다 더 강해지고 미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 39년 겨울 칼리굴라의 미친 삶을 끝낼 수도 있었던 심각한 음모가 발생했습니다. 군사령관 게툴리쿠스는 황제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광기에서 구출할 계획이었지만 한 스파이가 실행 몇 시간 전에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궁전에서 전례 없는 격렬한 분노 발작에 빠져들었으며 지체 없이 자비 없이 게툴리쿠스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음모자들을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형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게툴리쿠스는 빠르게 죽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이 차례로 그의 겁에 질려 눈물 흘리는 눈앞에서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처형장을 가득 채웠지만 칼리굴라는 기이한 악마적 행복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게툴리쿠스는 겁에 질린 군중 앞에서 자신의 칼로 자살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칼리굴라의 이 용감한 사령관에 대한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신을 불태우고 그 죄를 티베르 강에 버려 무덤조차 찾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게툴리쿠스의 재산과 토지는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어 마치 이 용감한 사람이 위대한 로마 역사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실패한 음모는 칼리굴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조차 모든 곳에서 반역자와 음모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오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호원들은 매일 교체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회의 때마다 반역죄로 고발당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왕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이 섬뜩한 침묵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위협이나 고함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갑자기 그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어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무죄를 큰 소리로 외치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개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칼리굴라는 짧은 생애에서 4번째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밀로니아 카이소니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미친 황제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 남편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날 바로 밀로니아에게 자신과 결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혼식은 기괴하고 섬뜩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남편을 위해 울고 있었지만
칼리굴라는 그녀의 눈물이나 슬픔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 했습니다. 몇 달 후 밀로니아는 그에게 딸을 낳았고 칼리굴라는 가장 좋아하는 누이를 기려 율리아 드루실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어린 딸을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섬뜩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딸이 자신의 야만성을 물려받았고 위대한 황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갓난아기를 귀족들 얼굴 앞에 놓고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일 때 숭배하는 척하라고 명령하거나 아기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아기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궁전에서 반복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서기 40년 가을 칼리굴라의 건강은 눈에 띄게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두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도울 수 없었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종종 광기 발작은 더욱 격렬하고 빈번해졌으며 그는 이상한 것들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궁전 곳곳에서 자신을 쫓는 유령들과 이상한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밤은 그에게 진정한 악몽이 되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칼로 그림자들을 쫓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거의 매일 밤 황궁을 가득 채우는 그의 섬뜩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마 전체는 수년간 계속된 이 악몽의 끝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제국의 왕관을 쓴 괴물의 통치를 끝낼 것인가? 서기 41년 1월 로마는 며칠 동안 지속될 거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팔라티누스 경기, 루디 팔라티니라고 불렸으며 로마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칼리굴라는 경호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제 행사에 참석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궁전에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폭군에게 마침내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비밀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황제 친위대 사령관인 카시우스 카이레아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미친 칼리굴레에 의해 여러 번 모욕당했습니다. 황제는 매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비웃고 나약함과 비겁함을 비난했습니다. 카시우스는 수년간 이 모욕을 참았지만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황제의 관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다른 많은 장교들이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매우 위험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그들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1월 24일은 대규모 경기 축제의 넷째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검투사들과 연극 공연을 보며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으며 큰 소리로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걱정이 그의 내면을 아주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밤 동안 그의 악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실적이고 섬뜩해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목성, 주피터과 함께 하늘에 서 있다가 신을 차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겁에 질려 떨면서 깨어났고 아내 밀로니아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말했지만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저 무의미한 순간적인 꿈으로 여겼습니다. 정오쯤 칼리굴라는 공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궁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배가 고팠으며 자신의 개인 방에서 조용히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통로는 거대한 로마 원형 극장 아래에 있는 좁고 어두운 통로였습니다. 그는 보통 이 길을 이용했는데 궁전으로 가는 가장 짧고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호원들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만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그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통로 한가운데서 칼리굴라는 갑자기 멈춰서서
무엇인가를 물으려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시우스는 빠른 동작으로 칼을 뽑아 황제를 찔렀습니다. 칼날은 칼리굴라의 몸을 꿰뚫었고 잊을 수 없는 짧은 순간 동안 충격이 그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두 번째 일격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즉시 합류하여 날카로운 칼로 그를 30번 이상 찔렀습니다. 피가 통로 바닥을 뒤덮었고 황제의 몸은 차가운 땅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을 불멸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남자는 보통 사람처럼 어두운 통로에서 죽었습니다. 일부 경비병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매우 빠르게 제압당했습니다. 소식은 번개처럼 궁전에 퍼졌고 혼란이 온 곳을 뒤덮었습니다. 황제 친위대는 살인자들을 찾기 위해 극장으로 들이닥쳤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모자들은 칼리굴라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가족 전체를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 밀로니아 카이소니아와 어린 딸 율리아 드루실라를 발견했습니다. 밀로니아는 자신의 아이를 강하게 껴안고 있었고 끝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한 병사가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아이의 눈앞에서 밀로니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살도 차에 되지 않은 순진한 아기를 들어 올려 잔혹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아기의 머리를 벽에 내리쳐 즉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미친 칼리굴라의 혈통은 겨우 3년 10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날 흘러내린 피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질문은 섬뜩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을까? 칼리굴라 암살 후 로마 전역은 오랜 시간 동안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원로원은 그 어둡고 매우 혼란스러운 밤에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로마 공화정의 부활과 제정의 영구적 폐지를 요구했지만 다른 이들은 군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제 친위대는 갑작스럽고 끔찍하게 황제를 잃었기에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에서 새로운 황제로 즉위시킬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궁전의 커튼 뒤에는 한 노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정신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걸을 때 절뚝거리고 말할 때 떨었으며 때로는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항상 그를 비웃고 연회해서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적인 모욕이 그 혹독한 세월 동안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는 가족 구성원 중 살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친위대가 가족 중 생존자를 찾아 궁전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한 병사는 그를 붙잡고 커튼 뒤에서 격렬하게 끌어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다른 가족들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하고 소리쳤지만 경비병들은 그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클라우디우스는 이 섬뜩한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전 황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위대는 그에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 혈통의 황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보로 여겼던 남자가 위대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리굴라의 유산은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황실 금고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잎의 동전도 없었습니다. 칼리굴라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은 그의 광적인 파티와 프로젝트에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스스로 파산하고 피폐해하며 내부로부터 무너진 제국을 마주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칼리굴라의 통치에서 살아남은 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은 가족들은 울면서 정의와 정당한 복수를 요구했지만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는 죽었고 그를 죽인 자들 또한 암살 이후의 혼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로원은 칼리굴라의 이름을 모든 기념비와 공식 기록에서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조각상들은 거리에서 부서졌고 그의 초상화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공 광장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에서 다무나티오 메모리아, 즉 기억의 저주라고 불리며 마치 칼리굴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로마를 통치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그가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광기 어린 황제의 이야기를 폭정과 오만에 대한 경고로 들려주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그의 범죄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모든 후대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칼리굴라가 죽은 지 수십 년 후에 그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며 그를 인간의 탈을 쓴 괴물, 로마가 본 적 없는 폭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잔악 행위, 모든 끔찍한 습관, 그리고 모든 절대적인 잔인함이 기록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은 바로 그가 정말 미쳤는가 였습니다. 일부는 그의 통치 초기에 앓았던 질병이 그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환각을 유발하는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의 어린 시절 정신적 충격이 그를 양심 없는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습니다. 오늘날 칼리굴라의 죽음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고대 역사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심각하고 위험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앓았다고 보는데 이는 자신이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며 숭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장애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정신을 파괴하는 만성적인 정신병과 편집증을 앓았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음모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주위의 모든 곳에서 적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은 칼리굴라가 의학적인 의미에서 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잔혹했던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란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독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고문당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음란하고 어두운 범죄의 섬에서 타락한 티베리우스와 수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 모든 축적된 공포가 그를 자비나 양심, 감정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절대 권력을 얻었을 때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희생자에서 가해자가 되었고 고통받던 자가 멈추거나 후회 없이 타인을 고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유산은 가장 암울한 페이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역사는 폭군 황제들로 가득하지만 칼리굴라는 가장 광기 어린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불태운 네로, 공포로 통치한 도미티아누스, 심지어 광기 어린 코모두스까지 그들 모두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칼리굴라가 도달한 광기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통제나 제한 없는 절대 권력의 위험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인간에 대한 절대 권력을 얻게 되면 재앙은 필연적이며 특히 그 사람이 깊고 파괴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는 칼리굴라의 통치로부터 혹독한 교훈을 얻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다른 광기 어린 황제들이 나타나 비슷한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고대 로마 유적을 방문할 때 우리는 그가 걸었던 같은 거리를 걷고 그의 범죄를 목격했던 궁전들의 잔해와 그가 죽음을 즐겼던 경기장들을 봅니다. 콜로세움은 여전히 서 있으며 그 모든 끔찍한 잔악 행위에 침묵하는 증인입니다. 칼리굴라가 살해당한 통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장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그곳에 서서 그의 생애 마지막 피비린내, 나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역사가들은 칼리굴라에 대해 수십 권의 책을 썼고 그의 뒤틀리고 어두운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는 그의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삶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지만 항상 진실을 묘사하는 데 실패합니다. 진실은 어떤 영화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드라마는 그의 이야기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현대 대중이 그 시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들을 많이 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과 절대적인 악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환경이 평범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가? 칼리굴라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희생자였는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악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으며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역사는 그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 원로원이 그의 기억을 역사에서 영원히 지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각상들이 부서지고 그의 명문들이 모든 로마 신전과 기념비에서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의 이름은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영원한 경고와 교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광기는 결국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경고로서 말입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단지 살다 죽은 미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극단적이고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순진한 아이를 피에 굶주린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권력이 어떻게 가장 강하고 지적이며 균형 잡힌 정신마저도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리굴라는 역사 속 예외가 아니라 시대마다 반복되는 사례였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법과 인간의 도덕 위에 있다라고 믿는 새로운 폭군이 나타납니다. 모든 시대에는 자격 없는 권력을 얻어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이름과 다른 얼굴을 한 칼리굴라들로 가득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또한 진정한 용기와 저항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를 살해한 남자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신화 속의 초연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굴욕을 참아낸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계속되어 온 로마의 악몽으로부터 로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용기는 드물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시기에 존재합니다. 불의가 극에 달할 때면 언제나 대가가 무엇이든 그것에 맞서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칼리굴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배워야 할 교훈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네로가 나타나 도시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로 통치하고 공정한 재판 없이 반대자들을 처형한 도미티아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환은 계속되었고 역사는 오랜 세기 동안 반복해서 자신을 되풀이했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잊고 권력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마저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이런 종류의 광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현대법이 우리를 그와 같은 또 다른 폭군의 출현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오만과 과신을 경고합니다. 이들은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폭군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징후를 무시할 때, 책임이나 감시 없이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도록 허용할 때,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할 때, 그리고 일시적인 거짓된 안전을 대가로 굴욕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때 괴물이 태어납니다. 허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불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말입니다. 칼리굴라는 단 3년 10개월만 통치했지만 상처는 수십 년 동안 남았습니다. 파괴된 가족들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습니다. 로마 사회는 영원히 변했고 통치자들에 대해 더 두려워하고 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폭정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직접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영원한 두려움입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부서진 고대 로마 경기장 아래 어두운 통로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역사를 잊고 징후를 무시할 때마다, 권력이 한계 없이 커지도록 허용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고 두려워하며 불의를 받아들일 때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칼리굴라 안에 깃들었던 괴물은 권력을 얻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침묵했던 로마인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대가를 알면서도 불의에 맞섰던 카시우스처럼 될 것인가? 역사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다른 가사로 같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광기와 권력, 공포와 용기, 그리고 불의와 정의, 침묵과 저항에 대한 교훈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지만 인간으로 죽은 미친 로마 황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의 어두운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는 밝혀질 것을 기다리는 비밀들로 가득하며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잊어버린 것을 들려주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과거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침묵,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불의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